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으로 인해서 풀려난 인물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고대 많은 성경의 사본들에 의하면 바라바의 전체 이름이 예수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고요. 예수 바라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기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난외주로 하단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었다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라바의 의미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너희들은 선택하라, 아버지 아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참 묘한 대조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마다 바라바를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소개되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각각을 각각의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이해를 갖고 살펴보면 바라바 그는 밀란을 꾸미고 일으킨 선동가인데 투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력을 쓰고 또 강도처럼 탈취도 하고 결국은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임꺽정이나 로빈훗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선동가였고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였고 살인자였던 그를 임꺽정이나 또 로빈후드 같은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로 추앙하며 예수님보다 차라리 나은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군중에게 묻는 것이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질문의 의도는 대중들이 그래도 그 살인하고 강도짓을 결국 했던 바라바보다는 아무래도 죄 없는 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나 하는, 예수를 풀어주려는 의도로 물은 것이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의미를 담아서 사회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 현실의 문제를 채워줄 영웅이냐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해줄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의미를 담는다면 오늘날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냐 그리스도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하지만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앞에 현실적 이익을 생각하지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육의 가치를 두지 영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생각하지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물질적 우상을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현실적 필요를 채워줄 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낫다. 비록 강도와 살인짓을 했어도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지금은 세상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고 현실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가운데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이렇게 얼떨결에 풀려난 바라바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가 밀란을 일으키고 또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영웅적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강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꿈을 안고 힘과 의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해보았지만 결국엔 살인자가 되었고 강도가 된 것에 불과한 그런 실패자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모습도 있고 멋지게 꾸미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영웅적인 의지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살인자요 강도가 우리 안에 감춰진 또 다른 모습이요 또 실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형 당하기 전 얼떨결에 극적으로 풀려난 바라바는 이게 웬 떡인가 웬 행제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자신을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저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라바가 가졌을 의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사람의 아들이 자유를 얻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죽고 바라바 예수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정죄를 받고 죄인이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왕이 죽고 실패자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바라바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실패한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바라바는 감옥 밖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평소보다 매우 소란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기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절박한 때가 왔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다리 힘이 다 풀려 제대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습니다. 바라바, 너를 석방한다. 이제 가도 좋다. 이유는 묻지 마라. 아무튼 사람들은 너를 대신하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 내용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